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열어서 주님의 창조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가 어려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이끄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샘솟는 힘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는데 자유의지를 엄청 많이 주세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를 먹고 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는 권한을 주시고 그 동산을 돌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죽지 않는 영생도 허락하시고, 사실 동산에서는 하나님이죠, 아담이. 근데 그 아담을 그 주신 그 자유의지와 그 능력에 대해서 아담이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자유와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감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간과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규례라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이게 마음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악이 없는 온전한 연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 원하는 것이 똑같은 관계였을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관계일 텐데, 그 연합된 그 상태에서 먼저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갑니다. 여기서는 뱀으로 묘사가 되지만 들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오래된 적, 옛뱀,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하와에게. 자, 이걸 먹어도 너희가 결국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녕 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맞는 것 같은 말인데 틀려요. 틀린 말을 해요. 듣다 보면은 맞는 것처럼 이렇게 혹하게 되는 그런 진실같이 보이는 거짓을 참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거짓인데 진실같이 꾸며내서 그 거짓을 믿게 하고 그 거짓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요. 우리가 거짓된 것을 믿게 되면 결국 우리를 믿음에 가는 길에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저는 가장 첫째된 목적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첫째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먹는 양식으로서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영적 양식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 성경 통독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눈이 생기길 바래요. 들을 귀가 생기고 읽는 눈이 생기길 바래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하은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은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도 알고 있잖아. 하은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이 양식이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은이가 저번 회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것, 구별된 것, 그것으로 하은이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거를 더 세분화시키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하은이는 뭘로 부르셨을까? 저는 예상하기로는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역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율법학자로 부르시진 않았어요. 하은이는 그런 쪽으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을 돕는 자, 그런데 너무도 고귀하게 준비된 자, 근데 그게 나시린의 어떤 원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나시린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죠. 네. 나실 규례를 한번 잘 열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래요. 하은이는 네이버에 치면 또 나오기도 하니까.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 보고 사람의 어떤 거짓된 어떤 악한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면, 아, 전도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신 것 같다.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남자도 멀리하라고 하시는데, 나시린 규례 안에 보통 남자를 나시린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를 멀리하라 하는 규례가 있어요. 나시린 규례 안에. 근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은이도 남자를 멀리해요. 나시린은 여자를 멀리하라고 했지만 하은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인 남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순결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로서 순결을 유지하는 것과 만약 순결이 범해졌어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다시 서는 것, 그것도 순결함이거든요. 근데 하은이는 처음부터 순결하게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제 점점 이제 어머니로부터 학교로부터 성교육을 받겠지만 이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성관계는 당연하다라고 가르쳐요. 그 전제하에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악한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붙여주실 하은이의 어떤 부부가 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영적 원리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범해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담이 알았던 것처럼 이것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벌써부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저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커 나가면, 또 제가 그들과 함께 오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애들 많이 다뤘잖아요. 중고등부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영적 원리에서의 순결은 정말 중요하다. 순결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가 정말 다르다. 왜냐? 내 몸 안에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우리 사역들의 열매고, 하나님이 섬기면 우리가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안에 음란의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영역에 속하는 음란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더러움과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이 점차 소멸되세요. 성령 하나님의 빛이 점점 사라져 가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창피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요. 언제까지? 내가 진짜 회개할 때까지. 내가 피를 보는 회개를 할 때까지, 정말 힘든 회개까지 갈 때까지 그 더러운 그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시린. 영적으로는 나시린이다, 하은이가.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로 세워질 우리 어린 영혼들도 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나가길 바래요.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명예를 못 얻거나 돈을 못 얻거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못 얻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은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시린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성을 못 만나거나 또는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명성을 못 얻거나 인기를 못 얻거나 내 삶에 즐거움이 없거나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심하세요. 오히려 더 풍족하게 얻어요. 남들보다 더. 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부부관계 같다 그랬잖아요. 신부같이 순결하게 준비된 신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근데 그 책임지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만큼 귀중한 일을 하은이가 받은 거예요. 하은이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네, 우리가 아담이 이제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돼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밭을 갈아야 돼요. 피땀을 흘려야 돼요. 네, 그 고생을 평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 알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아닌 분도 있지만 평생을 고생하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최영애 선생님처럼 최씨예요. 최동자 애자 최동애. 왠지 최영애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 할머니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최씨 할머니가 굉장한 고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뼈가 부어가지고 관절이 부어가지고 저보다 손가락이 두꺼워져. 저보다 손가락이 두껍고 관절이 삐뚤빼뚤 꺾여져 있어 관절. 손 마디마디가 아프다 했는데 결국 늙어보니까 관절이 꺾어져 있었어. 이게 힘드신 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아기 힘이 좋으셔가지고 일을 하도 많이 하셔서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왔다고 이렇게 나를 잡으시는데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아플 정도야. 내 팔이 이렇게 잡으시는데 사지가 다 망가지셨어. 이제 죽으신 분과 마찬가지. 시체 같아. 근데 손 아기 힘만이 세죠. 그렇게 손으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최할머니께서. 근데 그 할머니가 결국에 남은 거는 우리 할머니도 무덤에 들어가셨죠. 우리 할머니 화장은 하지 않으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결국에 남긴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의 의지를 지켰고 자손들을 보며 기뻐했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결국 이 생을 마감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벌인 그 생을 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동떨어진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그 당시에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거 읽고서 우리 마칠게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저주를 누구에게 내려요? 사탄에게 내리죠. 마귀에게 내립니다. 자, 이 머리를 짓밟는다. 이게 누구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 구원의 방편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죄로 돌이킨 사람들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